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라.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환경 속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가면 좋은 환경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그 안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연하라고 주신 무대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여기서 멋지게 공연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성공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해보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이 저에겐 참 많이 버겁다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서, 특히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이 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지, 이것을 망하게 하려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다. 세상은, 환경은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 환경이 온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멋지게 공연을 해서 나로 하여금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환경 속에 있는 장점들과 긍정적 부분들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로 답의 창고를 찾아라. 답은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전 10장 1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큼,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만들어준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보면서 답은 있구나.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감당할 시험, 그리고 피할 길, 요걸 찾아야 돼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피할 길이 어디에 있나? 뭐가 피할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게 피할 길인가? 답은 어디에 있는가? 요걸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거 찾느라고 고민을 해야죠. 자, 우리가 보통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큰일 났어. 문제가 생겼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라는 말의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는 보통 문제 그러면 힘들어, 큰일 났어 이러지만은, 사실 그 문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문으로 보면 문자는 물을 문, 제자는 제목 제, 그러니까 그 주제를 찾으라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을 찾고 답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 당황하지 말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데다가, 절망하는 데다가 집중하지 말고 답을 찾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를 한다. 제가 한번 어느 날 그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징계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든
답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제가 10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답을 담고 있는 창고 5개를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속에서 답을 찾아라. 그리고 답의 창고를 5개 주신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빨리 이 답의 창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같은 문제라도 성령의 감동을 딱 받는 순간에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은혜야.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는 이게 고민스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비전이 없을 때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답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천국이 답이에요.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만 보면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천국을 다 열고 보니까 그렇구나. 답이 다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땅만 쳐다본 사람들,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욥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나는지. 그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시는 거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고, 욥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늘을 쫙 보니까 욥기서 1장 2장을 보니까 그 안에 답이 다 있어. 왜 그가 고난을 당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명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천국을 보면 답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사용할 때에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존귀하게 인정하는 것, 스스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할 때, 이게 이제 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비워버릴 때 이게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의 정보라든지 세상의 어떤 자원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멘토라든지, 그래서 어떤 글은 어떤 때는 이거를 다 정보를 발견하면 이게 답이야. 숨겨진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뭇잎 하나 속에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의 성분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세상의 정보나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자원들 속에 답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정보들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선교를 다닐 때 비행기 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기압에 의해서 비행기가 출렁거릴 때,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선교를 나가기 전 몇 달부터 계획이 딱 짜여지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막 그 심장 중요한 약을 이게 갖고 다녔어요, 이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인터넷 뉴스에서 이 정보를 하나 발견했어요. 기압에 의해서 출렁일 수는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이거를 딱 보면서 그때부터는 안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해결의 답이 됐던 거죠. 자,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든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고민하고 절망에 빠지는 시간 갖지 말고 답을 찾는데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답의 창고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고가 5개. 하나님, 성경, 천국, 5가지 성품, 그리고 세상의 정보. 이 속에서 답을 찾아서 환경에 유익을 얻고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